당연히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영상 앞에 컴퓨터 앞에 모이신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심창동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이훈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복된 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빌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며 이 땅의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아버지 하는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날마다 회개하며 자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의 모든 죄악을 거두어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하루빨리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많은 죄 가운데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 희락을 즐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잘못된 것 일일이 다 고백하며 자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물질에 현혹되어 많은 제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잘못 섬기며 주님을 잘못 따르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며 살아감을 하나님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골방에서 주님을 찾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지난 시간 잘못을 고백하는 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함도 하시고 부족함도 하시고 어루함도 하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어느 처소에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며 의지하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나라를 주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들은 이제는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중함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묵상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자 목사님 말씀 들고 아버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며 우리 심령이 치료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이 아버지 치료의 역사가 임할 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과 교육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 나려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약성경 5페이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지금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지난해 마지막 날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었지요.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돈다고 해도 처음에 우리는 남의 일로 생각을 하고 독감 좀 번지다가 지나가는 일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까지 전파되어서 우리의 사회활동 전반을 제약하고 있고 우리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으며 우리의 자유로운 예배까지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고 지금은 전 세계에 퍼져서 지구촌 전체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참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일을 일어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감염이 되어도 자신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감염시킨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기침이라도 나고 몸이라도 아프면 그 증세에 따라서 치료도 하고 자기 조심도 하고 남도 경계를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남에게는 전염을 시키니까 위험한 거지요.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를 다스릴 약도 없고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감염이라도 되기라고 한다면 생명까지도 잃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당분간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가까이 해야 한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수시로 자주 손을 씻으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코로나19가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 각자가 이렇게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진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스릴 약도 곧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아낼 힘도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감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심조심 일상생활 우리 부지런히 하면서 경건생활에 힘쓰셔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기까지 우리 신창도교회 성도 여러분 영육간에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던 산상보훈 8복 중에 5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오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했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오복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복을 받아야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 지난주일까지 4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렇게 의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복을 주시고,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의 복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도 복받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늘의 땅을 누리며 사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만족한 배부름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모두도 이 4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사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5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복된 사람이 된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 가족 간에나 친구들 간에나 이웃들 간에나 긍휼히 여겨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긍휼히 여기며 산다 하는 말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서로 뭐하게 하며 그랬어요? 인자하게 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며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뭐 한다고요? 용서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있든지 누구에게나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인자하게 사람을 대하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 볼 때마다 불쌍히 여겨주고, 내가 보기에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주며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여러분 인자하게 살고 불쌍히 여겨주며 살고 용서해주며 사는, 긍휼히 여기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자기 마음인데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제가 전에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장모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장군은 선천성 판막증이라고 하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이 심장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해서 같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몸이
하야겠습니다. 이런 장군을 같은 반 5명의 학생들이 약하다고 괴롭히기 시작을 했어요. 매일 만나는 친구들이 반에서 조롱을 하고 수업 마치면 외딴 데로 끌고 가서 때리고 심지어는 나이터를 켜서 손을 지지고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넣고 비틀고 군대에서나 볼 수 있는 원산 폭격을 땅바닥 위에서 시키곤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학대가 1년 동안 계속됐어요. 어쩌다 이를 알게 된 장군의 부모가 그 친구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5명의 이 학생들은 경찰에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관이 묻습니다. 친구로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짓들을 했느냐라고 묻자 대답하기를 고통을 못 이겨서 비명 지를 때 너무나 쾌감이 느껴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친구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 견딜 수 없어서 비명 지르는 소리가 쾌감이 느껴지게 됐다니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 사이라도 길 가다가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 보면 다가가서 도와주든지 그래야 될 일 아닙니까? 도와주지 못하면은 경찰서에 신고라도 해주든지 마음으로라도 불쌍한 마음 어쩌다가 저런 일 당하나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아이들은 같은 반 약한 또래 아이가 자기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 비명소리가 쾌감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섬뜩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철없는 몇 아이의 짓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 TV 뉴스,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신문에서 뉴스 보시잖아요. 세상에 아버지를 죽이는 아들이 있대요.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이는 부모도 있대요. 보험금을 노리고 배우자를 살해하는 일도 있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러지요? 바로 그것은 누구나 사람이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이 사회가 갈수록 비정해지고 잔인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복받으며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비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부하기를 오늘 7절 말씀에서 긍휼히 여겨주며 살아라. 긍휼히 여겨주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각박해지고 살벌해져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인자하게 살고 불쌍히 여겨주며 살고 용서해주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그 맨 밑에 줄 나오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 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요?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며 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될 만큼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용서받으며 살아야 할 사람인데 이거 잊어버리면 나는 의인인 것처럼,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처럼 생각해서 인자하게 대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여러분의 성경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임금이 그동안 종들이 진 빚에 대해서 결산하는 중에 10,000달란트 빚을 진 종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빚을 가지고 와서 갚는데 이 사람은 지금의 가치로 말하면은 10,000달란트가 여러분 지금의 가치로 16억이에요. 이렇게 16억이나 되는 거액의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은 일반 직장인이 아니고 아마 기업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빚을 지고도 갚을 생각을 않는 이 종을 보고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재산을 당장 다 팔도록 하라. 그리고 저놈도 팔고 제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다 팔아서 빚을 갚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 종이 왕 발 앞에 엎드려서 손을 싹싹 빌면서 하소연 합니다. 왕이시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IMF 금융위기를 맞아서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아무리 어려워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기에 자식들 데리고 먹고 살다 보니 마땅히 갚아야 될 임금님의 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일평생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아니, 울면서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났던 왕이 그의 종의 통사정하는 것을 보니 치근한 생각이 든 거예요. 자식들 데리고 가정 지키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그 종을 보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조치를 내립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어떤 조치를 내렸느냐, 빚을 갚을 기회를 연장해 주기만 해도 고마울 일이잖아요. 그런데 10,000달란트, 지금 시가로 16억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전액 탕감해 주게 됩니다. 대단한 일이죠. 임금이 종을 긍휼히 여겨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빚에서 자유하고 이제는 감옥 가지 않고 팔리지도 않고 자유롭게 살게 됐어요. 그런데 쭉 본문의 그 말씀을 쭉 가니까 34절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얼마 후에 바로 그 종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둔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거액을 탕감해 준 임금님이 그 종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뒀을까? 그 이유를 밝혀주는 말씀이 28절 31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라도 자기 동료에게는 100데나리온에 받을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금에게는 채무자였지만 동료에게는 채권자였던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에 빚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장 오늘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지 왜 빚을 갚지 않느냐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이 빚진 사람이 지금 상황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경기도 안 좋고 장사도 안 되고 돈이 안 돌아가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면은 코로나 사태 지나고 나서 장사하게 되면은 다른 것은 못 써도 당신 빚부터 내가 갚겠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상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도록 한 거예요. 검찰에 고발했겠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양쪽 사정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사람이 이럴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거액을 전액 탕감받은 사람이 그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돈 당장 안 갚는다고 검찰에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게 해? 이거 아니야. 이래서 왕에게 그 행실을 알리게 됐습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는가? 32절, 3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의 사정을 듣고 1만 달란트 16억의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그에 비하면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 돈 12만 원을 당장 갚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매정하게 감옥에 가두어 이 악한 종아 네가 그에게 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하리라 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지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큰 죄를 탕감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준 것처럼 너도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며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복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의 삶,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휼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니. 여러분 영상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주변 사람을 용서해주며 살아야겠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학생들도 친구들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고, 우리 어르신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용서해주며 살아야 될 이유가 또 무엇일까? 그것은요, 용서를 해주며 살아야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요? 상대가 누구든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자꾸 막히게 되고요. 마음속에 있었던 평안 사라지고 기쁨 사라지고, 내 마음에 머무는 바로 미움과 분노가 독이 되어서 결국은 내 정신 건강을 해치고 내 육신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은 고의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무언가 오해가 있어서 그랬을 거야.
그럴 만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조금 바꾸면 우리에게 여유가 생겨서 우리가 인자도 베풀고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실천하기 위해서 영상 나와 있는데 첫 줄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은 고의가 아닐 거야. 그 사람도 뭔가 오해가 있어서 그랬을 거야. 그럴 만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 관계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인자와 또 용서를 베풀면서 긍휼을 실천하는데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들어보면 다 아실 이야기예요. 여리고로 가다가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가 갑자기 나타나서 가진 거 다 뺏어가고 안 주려고 하니까 버티니까 때리고 그래가지고 피 흘린 상태로 물건 다 뺏기고 그냥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길에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가지요. 여러분, 성경에 레위인 또 제사장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길 가다가 그런 사람 보고 놀랬을 뿐만 아니라 아니 저 사람이 어쩌다 저런 일을 당했지, 큰일 났네, 이를 어쩌지, 이런 마음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도 그들은 못 본 채 길을 지나치고 맙니다. 그런 후에 또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자 불쌍히 여깁니다. 지나치지 아니하고 다가갑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다 붓고 닦아주고 싸매줍니다.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그를 태워 가까운 여관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돌봐주지요. 하룻밤 같이 지나고 나서 주인에게 하룻밤에 숙박비 다 대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세요. 제가 먼 길 함께 갈 수 없어서 두고 가니 돌봐주시면 돌아올 때 이 사람의 숙박비용 수고비 제가 갚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36절에서 부연해서 말씀하십니다. 들어봤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자비를 베푼 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 다음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이란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동정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고 치근하게 여겨주는 그런 마음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그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 긍휼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고요.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전도회에도, 우리 구역에도, 아니 우리 동네에도
내가 아는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들의 참된 이웃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산다는 것이 행복이지요. 마음으로라도 여러분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행복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본문으로 7절 돌아갑니다. 7절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냐? 저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이때 평소에 긍휼 베풀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징벌의 심판을 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한 사람, 주님 앞에서 주님은 그에게 인색하게 하실 것이며 자기는 의로운 척하면서 바른 말하며 정죄하고 잘못한 일을 지적하며 용서할 줄 모르고 비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꼭 그와 같이 용서 없는 정죄를 하시며 엄하게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쉽게 비난하지 않아야 되고 판단할 일이 있다면 내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 주님에게 판단을 맡기고 내 할 도리는 주님이 용서하라 했으니 용서하고 원수라도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분명 내 생각에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할 일은 갚는 일이 아니고 이해해야 할 일이고 용서해 줘야 될 일이고 다시 깨닫고 참된 잘할 기회를 줘야 되며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 이해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필요할 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니 그랬어요? 줄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며 살면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베풀며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곧 그랬지요. 후히 되어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르고 그래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안겨준다. 여러분 딸이 친정에 가면 시어머니가 집으로 갈 때 이렇게 해주잖아요. 농사하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라면 깨라도 콩이라도 그냥 데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가지고 이거저거 싸가지고 이어주고 실어주고 해서 보내잖아요. 친정어머니 마음 같은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마음이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복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이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며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긍휼을 베풀며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는 의료진들이 있고요. 공직장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믿어도 잘못 믿는 이단의 속은 자들이 있고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에 팍팍한 삶의 절벽에 다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잘못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비난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품고 긍휼히 여기고 돕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환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도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답답하실 겁니다. 우리 청년들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생활 하기가 무척 어려움을 많이 느껴질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계약을 한 달 이상 이렇게 늦춰지면서 집에서 지내기가 무척 힘들 거예요. 우리 어르신분들 밖이라도 다니고 싶고 교인들 만나 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해서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더라도 어쩌습니까?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성경 읽고 그리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여러분 영육간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언제 예배가 정상화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변화되는 환경이 되면은 여러분 모두에게 알릴 겁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경건생활 힘쓰시면서 우리 학생들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인물 되기를 준비해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이 시대,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죠. 다 같이 손 모으고 소리 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인데 아버지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라도 아버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각박한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아버지 인자를 베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며 불쌍히 여겨주며 용서해주며 긍휼을 베풀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어려운 때 아버지 잘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경건사로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전능하신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에 지구촌에 임한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재앙이 어수선하게 진정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주일이 되었는데도 그렇게도 가고 싶은 교회 찾아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잘 간직하고 아무리 코로나19가 무서워도 우리가 조심하면서 기도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도 진정시켜 주시고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재난,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자유로운 예배 생활, 자유로운 전도 생활, 자유로운 사회생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속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공직자들,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에서 정말 답답하게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혜 주시어서 기도하며 공부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 사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럴수록 굳건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시며, 우리 어르신들 답답해도 아버지 기도하시면서 건강하게 잘 지나게 하시며, 경제활동하는 우리 직장인들과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움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축복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려요. 맞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찬송 부르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헌금 모아서 예배 정상적으로 진행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 구자를 이용하실 분은 구자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화주 사모님 들으셨습니다. 이용기 장로님, 전순옥 권사님, 이영식 청년,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용금 집사님, 어깨 수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장정순 전사님, 교회와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정상적인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박보배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에 유갑상 집사 1주년 추도 예배 마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영삼 성도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셨고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현숙 권사님, 금식하고 기도드리셨고 여러분이 선교헌금, 만나남도 후원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자, 봉헌 기도하기 전에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 성경을 완독하신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강재구 장로님, 박보배 집사님, 최동분 권사님, 김종학 집사님, 박승래 권사님, 장혜숙 성도님, 윤영숙 집사님, 이연심 권사님, 이선희 집사님, 유점예 권사님, 유병환 집사님, 지금까지 76명이 완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읽고 계신 분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더 많이 매일 읽으셔서 성경 완독 이루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읽으신 분은 또 읽기 시작하셔서 금년에 또 완독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입원하신 우리 서금자 권사님, 허리병원에 허리 수술하셨는데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미정 집사님의 시부님 소천하셨고, 우리 정영룡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잘 마치게 됐습니다. 기도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장종순 전사님께서, 김현수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꽃꽂이 예물 헌금 올리셨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당분간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교우들이 가족과 함께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서로 알리고, 또 핸드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는 교회 구자로 할 수 있으며 보관했다가 직접 헌금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직접 우리가 만나지 못해도 서로 기도로 교제하고, 또 전화로 서로 만나서 위로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성전 쪽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도록 기도하는 중에 더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도 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서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싣고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의 소원 제목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과 함께 정성도 기도도 소원도 받아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되 비어있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배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소원을 아버지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상을 당한 가정에 부활의 소망으로 이루하시며,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도 아버지 병의 근원이 완치되어 뿌리째 뽑혀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기쁨, 생활의 평안함을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주님을 향한 마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축복의 실질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구국기도문을 보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구국기도 드리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국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와 자유로운 전도 환경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 중인 이웃들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이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에 속은 형제들이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 바이러스를 조심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경성에서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고쳐 낫게 해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평강 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속히 정상적인 예배와 자유로운 전도 환경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우리 젊은이들 위해, 우리 주일 학생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과 선교지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